네, 오늘 제목은 다시 꿈 앞에 서다, 다시 꿈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39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었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것이었습니까? 그래도 노예 중에는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만하면 그래도 형통한 것이 아닌가, 그만하면 살만한 삶이 아닌가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노예였지만 그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시죠? 형통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간 그 은혜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흘러감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감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감옥에 있던 어느 날 그 감옥에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전속 셰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가 지금의 직업과는 다르게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나 이 자리를 할 수 없었고, 또 이 위치는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은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요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평상시라면 요셉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식사를 살피고 왕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이 두 사람이 갇히게 되었고, 보디발이 요셉을 명하여서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요셉한테 이 일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이 두 관원장이 복원될 수도 있으니 이들을 잘 대우하는 게 자신에게 좋겠다 생각해서 요셉에게 이 일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도,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처럼 어두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작은 순간까지도 작은 시간까지도 그 뜻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요셉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요셉의 눈에 두 관원장의 표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감옥에서 두 사람의 시중을 들던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고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꿈 꾼 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단순한 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꿈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박사라고 불리는 점성술사들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 이 두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좀 뭐가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뒷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해 자신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에게 그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 배짱이 그냥 평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을 텐데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요셉이 그것도 감옥에 갇힌 몸으로 두 관원장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내가 해줄게.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의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꿈을 꿔보니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낸 후에 그것을 왕에게 드렸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안에 당신이 복직될 것이고 다시 예전처럼 술 맡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잘 되거든 누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자기를 꺼내달라라는 부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화를 또 다른 관원장 누가 들었을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대화를 들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 해석이 좋죠. 그래서 자기의 꿈도 한번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자기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왕을 위한 구운 음식들이 가득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었다라는 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꿈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까? 나쁜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니까 다 나쁘다는 걸 아실 텐데. 자,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새 광주리는 똑같이 3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안 좋죠? 자, 이제 앞으로 3일이 남았습니다. 요셉이 3일을 이야기했으니 3일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그런데 3일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 관원장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3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은 직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어서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의 문제만 남았을까요? 요셉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아니까 머지않아서 여기서 나를 나가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더라? 잊었더라.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지만 끝까지 요셉의 삶에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쉬운 게 없습니다. 자신의 꿈의 해석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고마워하고 요셉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요? 요셉을 잊었더라로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꿈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후에 요셉의 이 꿈 해석으로 인해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에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또 무슨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사건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것 때문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서 형들의 분노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것이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뭘 사용하세요? 꿈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절망과 고난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오늘 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두 관원장에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테니 꿈을 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관원장이나 요셉이나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감옥에서도 두 사람은 차이가 달랐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사람을 시중들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접대를 받는 입장이고 요셉은 접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꿈을 해석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이 꿈을 말하라고 하면서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까지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하게 호기심이나 자기 자신감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전에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요셉은 뭘 믿고 또다시 꿈 앞에 서려고 하는 걸까요? 꿈 때문에 망한 인생 같은데 요셉은 왜 또다시 꿈을 붙잡고 그것을 해석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요셉은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믿는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었고 이 말 안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두 관원장 앞에 담대하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서 경험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제3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요셉도 정말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요셉 스스로도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겠다라고 요셉이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비록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꿈 자체가 아니라 그 꿈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꿈으로 인해 고난을 겪어야 했던 과거의 모습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꿈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게 하는 그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자신이 꾼 그 꿈의 의미를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꾼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은 알았을까요? 어린 시절의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애굽의 노예로 와 있는 지금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완전하게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뤄 가시겠구나 하는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고 있고 또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꿈을 풀어가게 하심으로 요셉은 자신의 꿈 역시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즉시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게 되면 도무지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은 어린 시절의 요셉의 꿈처럼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조각들만 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앞에 놓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시며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럼 요셉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요셉도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가 바로에게 말을 하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기대를 한마디로 꺾어버리죠. 뭐라고요?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할 텐데 그가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서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은 요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요셉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이런 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기 자책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 역시 처음부터 요셉이 어떤 낙심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요셉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잊었더라 라는 표현의 느낌은 마치 요셉이 어떤 심정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4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잊혀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요셉의 믿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소망 없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붙잡고 그 시간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삶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버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희망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금방 나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도 가족을 만나는 것도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잊혀짐의 시간이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힘들고 긴 시간이고 언제 이루어질까 기약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요셉 자신에게도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요청으로 감옥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요셉이 제일 먼저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일 겁니다. 자기를 꺼내준 그 사람을 제일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잊혀짐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그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예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잊었다라는 말을, 요셉을 잊었다라는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요셉에게 절망이겠지만 그 시간은 요셉에게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잊혀짐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잊혀진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애써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침묵과 잊혀짐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침묵과 잊혀짐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기대지 않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결국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잊혀짐은 실패가 아니었고 침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획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잊혀짐의 시간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요셉에게 창세기 41장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러니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